시간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봤던 것을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증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 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그 마지막에 창조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창조되어진 그 창조물에 대해서 그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 사실이고, 성경이 이제 어떤 그 우주론적이나 또는 고전적으로 또는 그 고증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고 그 비밀에 쌓인 그런 존재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범죄에서 떠나버린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것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그 죄의 시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유혹한 그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이 세상에도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영적 존재, 이것을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존재는 그 옛뱀, 사탄, 곧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이 사탄이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자유의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그들은 부패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속았다, 죄에 빠졌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그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이 죄의 유혹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타락한 이제 인간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보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 그 한 사람, 여기 이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중요한 것은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사망이 또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는 이 로마서 5장 17절 19절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많은 경우에 이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은 그 앞에 있는 12절 이런 말씀은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17, 19절은 많이 이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고 그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게 되었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그 결과가 이제 그 사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 우리들까지도 모든 사람, 여기 이제 보면 그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결과와 그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와 같은 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떤 흐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죄는 맨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그것도 바로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맨 처음 인간이 지어졌는데 그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었고 죄를 짓게 됐는데 바로 이어서 그 아들이 죄를 짓게 되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그 가인의 후예들은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라멕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자기가 여러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형벌이 따를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해 나가고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더 많은 이런 죄들이 발생하고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노아 시대 때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죄로 이제 관영을 했고,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다시 멸망하게 되는, 온 세상이 흩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쭉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마저도 결국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인류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은 죄로 관영하고 이 죄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데까지 이 죄는 확산되고 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죄의 모습이 그래요.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러면서 이런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온 땅이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하다.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불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과 그 당시의 내용을 말하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 노아 시대와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은 이 죄악과 부패함과 포악함이 온 땅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사람이 어떠냐. 욥기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인생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정말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너무 많이 부패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죄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그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곳을 정하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다.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 송아지 형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녀를 불태우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린 거죠. 중요한 내용인데 스스로 죄악의 길에 자신들을 방치한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결국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저지르는 죄도 거의 피차 일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류가 지어온 인류의 죄악인데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놔두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유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범죄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죄짓도록 놔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성을 띠고 바로 심판하시거나 또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저지르는 죄의 모습이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지고 부패하여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창조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거나 그들을 경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도 못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죠.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의 목적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케로라고 하는 정치가 로마 웅변가이기도 한데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파스칼 프랑스 변증가인데 그러니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괴물인가, 얼마나 희한하고 얼마나 기괴하며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모순되며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만물의 재판관이자 연약한 지렁이요. 만물의 재판관인데도 지렁이처럼 진리의 보고이지만 불확실과 오류의 시궁창이다. 우주의 영광이지만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교도인이었던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 비참한 인간이여, 죄가 너를 얼마나 괴물로 만드는가. 하나님은 너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건만 죄는 너를 악마나 다름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죠. 시편 49편 나중에 보겠지만은 시편 49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이거든요. 그렇지만 짐승과 다름없는, 여기는 괴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괴물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변해버린 그런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부패해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가장 정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그것이 완전히 부패한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편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여기 이제 부패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사람은 어디까지 도달하게 됐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패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런 정치인들이나 국가, 사회는요,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패예요. 왜냐하면 자기 이기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의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밤만 되면 거기 이제 포장마차들이 들어온대요. 막 들어서 거기는 어떤 뭐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는데 초저녁 되면은 이제 포장마차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불법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걸 다 단속은 못 한대요. 근데 거기 이제 거의 무법지대다 보니까 거기 뭐 오물들 막 구토하고 막 대소변 막 갖다 막 거기서 싸고 버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먹고 마시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싸고 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치우고 그쪽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한 거 막 똥오줌 싼 거 기자가 이거 누가 치워요? 그랬더니 누가 치우냐고. 내가 치우지. 내가 안 치우면 이거 어떻게 살겠냐고.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법지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곳은 가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부패예요. 썩는 것. 아까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첫 번째가 썩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극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존재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죄의 나무의 열매처럼 수많은 이런 죄들을 저지르고 살죠. 사실 그래서 이 죄의 나무 속에서 결국 맺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물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생에게 주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당연히 기대하죠. 그런데 뭐를 맺느냐?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 맺게 된 열매들의 결과가 뭐냐 하면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과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굿수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저쪽 남아프리카 쪽을 말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피부가 검잖아요.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태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어떤 본성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그 스스로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놀라운 거죠. 한 사람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모든 인생이 이제는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되었고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부패해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마음으로 여기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마음은 내가 언젠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을 아주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 집회 내일모레 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은요 싫어해요. 제가 예전에 서귀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저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히읗자도 꺼내지 마세요. 제 앞에서. 자기가 그런 거예요. 저 앞에서. 제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히읗자도 꺼내지 마세요. 성경의 시옷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럴 거면 가세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야기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히읗자도 꺼내지 말고 성경의 시옷자도 꺼내지 말아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와버렸어요. 마음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설교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이 지적인 부분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실 이 지식과 총기적인 면에서 완전히 타락했고 모든 기능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인간의 기능이 지금 많이 해서 로봇, AI 시대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지적인 능력과 존재에 비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예쁘지 않은데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 뭘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바로 지금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다음 죄에 대해서